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직접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때로는 멈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음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렇게 음성을 듣는 일은 없죠.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상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간혹 자기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이걸 혹 직통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결코 그들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들 신앙은 이단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세상에게 알리시죠. 또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누가 말했지? 누가 말할까요? 이제 그 뜻을? 그의 제자들이 말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또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들의 백성, 우리 인간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경이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유일한 통로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직접 직통으로 현수야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계시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주변 가운데 나는 들었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직접 오늘날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은지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때로 저 역시도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제가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모세에게 술술 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삶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더욱더 내 삶이 액티브하고 흥미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만약 여러분 취업의 문제 앞에 진학과 그런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하께서 말씀하신다면 또 놀라운 경험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어불성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아주 작고 미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바로 이 시간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며 축복으로 가득 찬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굴 불렀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왜 불렀어요? 지난주에? 왜 불렀을까 모세를?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역과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였죠? 그렇지. 대답법. 모세 이름 뜻은 건져내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그 뜻대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자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삶의 전반부 40년은요, 아주 호화로운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머물면서 40년 왕궁에서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그거는 정반대 상황에 놓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죠? 모세가? 뭐 했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렇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어떤 게 더 화려한 인생 같아요? 첫 번째, 단순하지. 1번, 왕국. 2번, 광야. 뭐가 더 화려해 보입니까? 당연히 1번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그분의 일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 인간과는 때로 너무나 다르게 일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광야의 길을 보면서 그 길을 걷는 걸 보면서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 역시도 광야, 왕궁에서 광야의 목자가 된 모세의 모습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주 폭망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입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종종 부르는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주가 일하시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그 1절을 읽어볼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런 가사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 현실과 사람들이 어쩌면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최고의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실패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한 최고의 기회의 순간인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 이도 있을 겁니다. 모세와 같이 왕궁에서 광야의 목자가 된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모든 것이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 나처럼 재수 없는 인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바로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바로 최고의 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 앞에요, 모세 역시 바로 아멘하며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모세 역시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는 그에게 지상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죠? 모세에게? 모세가 두렵대요. 나 못 갈 것 같아. 내가 뭔데 가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약속하세요. 뭘 약속했을까? 힌트는 신약에 오면 이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뭘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두려워해서 내가 차마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인간 모세는요, 사람 모세는 두렵고 떨렸지만요, 오직 그분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분의 그 약속을 붙잡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할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막상 바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온전히 전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상황은 잘 풀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 5장 갈까요? 5장 출애굽기 5장 4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였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땅에서 나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겠다라고 바로 앞에 그것을 주의 뜻을 선포하자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는 되게 심심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일하다가 여유가 생겼니?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더 이상 이제 너희가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과하게 일을 시키겠다라고 그에게 말하죠. 벽돌을 굽는 데 이들에게는 그 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결단을 내리죠. 이제 그 집도 너희가 너에게 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너희가 하라라고 말하죠. 오히려 갑절의 일거리를 만들어 옵니다. 바로도 말하죠. 그들이 게으름으로 딴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히려 모세의 말로 인해서요,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오히려 미운 눈의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했던 노역보다 더욱더 갑절의 노역을 하게 되죠. 노역을 하지 않으려고 나간다 말하는데 오히려 갑절의 노역을 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어땠을까요? 모세가 대표로 딱 나간 거야, 왕 앞에. 내가 갔다 올게 하고 딱 갔다 왔어. 모세가 뭐래? 야, 이제 우리 일 갑절로 해야 되라고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뭐야, 쟤 왜 갔다 왔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어디까지 간다? 중간에도 가겠지. 왜 괜히 가서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왔냐라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며 앞으로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진퇴양난이라 하겠죠. 어느 곳 하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모세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안 될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상황 전혀 그 반대가 이렇게 흘러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곳에서 구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또한 상황은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모세가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세는 여러 번 주님 하나님 나는 못 가요. 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자라고 여러 번 부인했는데 연약하다고 못 간다고 말했는데 누가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이유 속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지만 결과는 아주 속된 말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앞에선 저 역시도요, 모세만큼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잠시 제가 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나눈 적은 있지만 저는 긴 시간 동안 이 길을 오기에 앞서서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제 미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인 부르심, 참 그분의 부르심은 참 강권적이에요. 그냥 할례가 아니에요. 정말 강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저는 순종하면서 신학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누가 가라 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탄탄대로, 그렇죠? 언덕도 수평이 되며 모든 것이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치로는 맞는 일이지만 결코 저의 길 역시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 가운데는 여러 환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요, 바로 오늘날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이 본인의 부르심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코로나에 앞서서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저의 삶의 대학 진학의 과정이 더욱더 저에게는 큰 절망과 좌절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총 4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재수도 아니고요. 삼수도 아니고 그런 말도 없지만 사수를 하면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 4년이라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저에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 것도 참 무섭지만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가는 것도 참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시험 가운데 가장 미웠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는 괴로움에 무너짐의 시간을 저는 4년 동안 보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제가 가겠다 했는데 왜 저를 붙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가 시험을 주면 4번의 시험 동안 4년의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나를 부르시고 그래 이제 너가 뒷일을 알아서 해라 저에게 그렇게 방강하셨던 것일까요? 아마 모세는요 저보다 더욱더 큰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에 비하면 더욱더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비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과 또한 자신을 따르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감당해야 할 무게가 아주 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의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이 구절에 반복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여기 구절에서 반복되어 보이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무엇이 반복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스라엘 또? 네, 그렇죠. 주어, 그렇죠. 내가, 내 백성, 내 군대,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 보는 상황은요,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그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1.1획도 오류 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실패와 절망만 가득한 인생처럼 내 인생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이 신실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바로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 역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집트 왕자를 통해서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아마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과정을 금방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몇 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몇 가지 재앙? 총 몇 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겪고 나서야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성경도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은 바로의 마음이 뭐 강성이고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결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내가 내보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게 그렇게 바로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와 그들의 성도들 그 모든 신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다 애굽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상이 다 헛된 것임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그들에게 또한 온 땅에 알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고자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모세는요 40년의 왕궁 생활을 떠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그렇게 양을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며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러한 신세가 되었나라고 자신의 뒷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을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또한 내 삶이 버려진 것처럼 그는 생각하며 그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나이는 80세. 80이면 보통 어떤 나이예요? 뭔가 시작할 나이인가? 아니죠. 이제 모든 인생의 것들을 조금 가슴 아프지만 정리할 나이가 됐는데 그때 어떠한 꿈과 희망도 풀을 수 없는 그때에 인생의 초라한 결말을 준비하는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더 큰 일을 그에게 행하십니다. 저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저 역시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4번의 시험 동안 4년의 그 시간 동안 제가 혹 광야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시간 역시요 우리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때로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다르게 일하십니다. 솔직히요 저 역시도 신앙을 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걷고 있지만 때로는 내 계획보다 그분의 때가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일치할 때보다 다를 때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그분의 때,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분의 때는 아주 완벽합니다. 이것은 베리굿이 아니라 퍼펙트하다는 거죠. 때로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고 또한 죄에 물들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그분의 나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약속은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고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오직 그분의 계획은 변함없이 약속대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정리합시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네, 구약성경 1036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보다 오히려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바로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린 또한 내일이 되면은 한 주를 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월요일이 오지 않기를 목놓아 부르짖으며 눈물 흘린다 하여도 결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이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루하루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기쁨, 감사한 복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